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주 전 한배호 교우님께서 김용진 교우님의 만남과 나눔에 대한 응답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도 제가 교우님들과 함께 한번 그 글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 속에서 우리는 낙산교회 교우라면 늘 궁금해했던 주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규약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인데요. 낙산교회는 교권주의를 지향하고 복음주의에 입각한 신앙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를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권주의 지향, 두 번째는 복음주의 정신, 세 번째는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이 세 지향점을 반영해서 우리 교회는 외향적으로는 장로나 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이 당회 제도도 없죠.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직제는 맞지 않는 그러한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외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배호 교우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복음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 낙산교회가 복음주의에 입각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인들께서 낙산교회가 복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주의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변해야 할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근본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목표, 그리고 신앙의 본질, 이를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일단 이 복음주의가 아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이 복음주의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니면 선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 뉴스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복음은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복되지 못한, 선하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존재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크게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정도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성선설, 성악설이 그것일 것입니다. 맹자와 같은 사상가는 사람은 덕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 천부적인 마음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인, 의, 예, 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도 하고 또 옳음을 판단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성악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다라는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자라는 사상가는 인간의 선한 행위는 후천적인 것이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삶을 사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육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선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또 때로는 법과 규칙을 통해서라도 선한 삶을 살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과 악 이전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구분합니다. 또 선하고 악한 것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악으로 기운다는 어떤 경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으로 기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법과 규범을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갑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은 이 성악설이라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묵상했습니다. 12절에서 우리 인간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복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비롯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악하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이 구절 들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고 또 발전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의 상태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8절에 가보면 바울은 훨씬 더 확실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나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악으로 기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이 바로 악으로 기울여져 있는 사람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타먹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기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디 성경이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과거 속에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아담은 현대인들과 다른 어떤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고요. 아담은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원인류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인간은 악으로 기울여져 있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으로 기울여져 있다라는 징표를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배호 교님의 글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나눠주셨죠. 세계 제2차 대전과 같은 인류를 향한 집단적인 대학살이 그 한 예입니다.
독재자들의 광기, 또 비참해지는 인류회, 우리는 악으로 기울여진 이런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이러한 역사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또 전쟁을 하려는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적인 답변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악으로 기울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만이 아니죠. 권력, 자본,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은 욕망을 드러내면서 이 악의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러한 폭력과 갈등과 욕망의 역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좀처럼 쉽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의 중심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멸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악한 인간을 처벌하시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바울은 도리어 인류의 희망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집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될 것인가? 이 악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5장 말씀, 전반적으로 로마서 전체가 이 말에 대해서, 이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신의 은총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 이제는 다른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희망의 인간론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점과 달라지는, 인간론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법이나 규칙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간주하죠.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면서 매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법을 지키고 우리가 가능한 한 이 법을 통해서 유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 믿음으로써 존재가 변화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5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그것은 믿음에 관한 교리예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쉽게 풀면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이 개념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 역사가 있어요. 신학사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설명은 나중에 차후에 제가 따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우리가 바로 여기 이신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말해요. 죄로 기우는 인간의 그 본질이
그 본질로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선한 것으로 기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게리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인권활동가입니다. 1994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비극이 펼쳐지게 되는데 르완다 대학살이라는 학살이 르완다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게리 하우겐이 UN 수사팀을 지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르완다 대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6년 동안 가스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완다 대학살은 불과 3개월 만에 100만 명에 이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총과 칼로 죽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같은 옆에 있는 이웃사람, 가족이 스스로를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이 르완다 대학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현장의 모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하우겐은 전세적으로 일고 있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태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러한 글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라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결국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 이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쟁하고 또 갈등하고 또 많은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방향, 긍정의 방향, 그리고 정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 의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인간은 악의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 포물선을 선으로 기울게 하시는 힘, 마치 중력과도 같은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속에서 이러한 정의의 역사, 정의의 운동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화해, 정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이나 대학살, 인권어가 이런 역사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동시에 이러한 악의 힘에 저항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목격합니다. 화해를 만드는 자, 정의를 세우는 자, 생명을 보존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있죠.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 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원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아담이라는 인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아담인 예수라는 인간입니다. 아담은 죽을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런 악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늘상 죄에 유혹당하는 인간이죠. 우리의 자화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앞구절에서 순종하지 않는 인간 누구입니까? 아담이고 뒤에서 순종한 인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즉 우리 같은 많은 아담들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이 신앙의 신비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전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전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가라는 말은 죄나 잘못을 누군가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신학자들도 이 전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를 했죠. 이 전가를 얘기할 때 성서적 근거가 바로 오늘 묵상한 19절입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 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짐꾸러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19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여기 놓여있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희생,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 본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선함을 회복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 복음을 구성합니다. 인간 속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이 문제, 죄와 죽음, 고통,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할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시각적으로 많이 중요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타락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과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고 기억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주 들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누군가에게는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말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진 않더라도 우리 삶의 구비마다 이런 말씀이 작동해서 우리를 견인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고백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삶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굉장히 다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때로는 자본이나 권력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합니다. 또 우리의 미세한 삶 속에서 헝클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중요한 삶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으로 기우는 경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변할 수 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믿겠다는 의지적인 선언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태도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노이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낙산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복음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복음에 중심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 일상 기울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이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힘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런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은총을 묵상합니다. 세상은 전쟁, 폭력, 차별, 죽임 등으로 기울여져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기우는 인류의 세상을 의와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참된 평화와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이 저희의 삶에 임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